오늘 제목은 목숨 걸고 나오라. 네,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한 동네에 계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때에 온 몸에 나병이 들린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나병이 걸렸다라고 해도 심각한데 온 몸에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 보니 이 사람의 이 나병의 상태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였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어떤 의학으로도 또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어떤 재물로도 고칠 수 없는, 나병에 걸리면 온몸이 그냥 썩어서 죽음에 이르는 그런 질병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이 나병을 하늘에서 내린 저주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나병에 걸리면 우리는 정상인들과 같은 환경 안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은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되어서 나병에 걸린 사람들만 모여 사는 그런 고립된 곳에 있어야 하고, 또 이 정상인들을 보게 되면 나는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소리를 질러서 정상인들이 자신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살아있기는 하지만 참 살아있다고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오늘 온몸에 나병이 들었던 사람이다라고 말해요. 우리나라에도 예전에는 나병이 굉장히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기록을 찾아보니까 예전에는 나병에 한번 걸리면 그 심각성이 너무나도 깊어서 나병에 걸리면 장례를 치렀던 그런 사례들도 있었대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 나병은 뭐 고쳐서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병이기 때문에 나병에 이렇게 오랫동안 노출되어 있으면 이미 죽었다라고 간주해서 살아있는데, 멀쩡히 살아있고 숨 쉬는데도 불구하고 죽은 사람으로 취급해서 장례를 치르는 그런 일도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만큼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감당하기에 어려운 그런 질병 중에 하나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온 몸에 나병이 들었던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라고 말해요. 근데 예수님 주위에는 예수님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항상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거든요. 나병에 걸리고 온몸에 나병에 걸려서 이 심각한 상태에 있었던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오기까지는 목숨 걸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 봐야겠다, 그분 앞에 좀 내가 찾아가 봐야 되겠다라는 이 마음 하나 가지고 예수님 앞에 올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오기까지 너무나도 이 사람에게는 넘을 수 없는 그런 장애물이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나병 환자는 그 장애물을 지금 목숨 걸고 그 장애물을 이기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목숨 거는 이유가 뭐냐면 이 부정한 나병에 걸린 사람이 정상인에게 가까이 오면 정상인들이 돌을 들어서 그 나병 환자를 쳐 죽여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죄를 묻지 않아요.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은 정상인이 있는 어떤 범위 안에 들어올 수 없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이 예수님에게 왔어요. 그 예수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어쩌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왜 목숨을 걸고 이토록 예수님 앞에 나아오느냐. 그냥 나병에 걸렸으면 그냥 고립된 곳에서 그냥 밥 먹다가 살이 썩어 들어가면 그걸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내 운명은 이렇게 살다가 썩고 죽는 것이 내 운명이다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사라지면 될 것을, 굳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 위험성, 그리고 정상인들의 그 날카로운 그 모멸의 그 눈초리를 받으면서 예수님 앞에 목숨 걸고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것은 생명의 중요성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생명만큼 귀한 것은 없어요. 오늘 이 사람에게서 자신의 생명은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이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자신에게 어떤 모멸감을 줘도 그것을 이겨내고 지금 목숨 걸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자신의 목숨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죠. 돌에 맞아 죽을지라도 예수님 앞에 한번 나와서 자신의 이 죽음으로 이르는 이 나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살 수만 있다면 그는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목숨 걸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숨만큼 이 세상에 중요한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목숨은 내가 스스로 갖고 싶어서 가져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목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이 생명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생명보다 더 가치 있고 중하게 여기는 것이 없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보다 귀한 것이 한 사람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이 자기가 예수님 앞에 나오기까지 얼마나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알며도 불구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이 목숨이 중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생명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나병에는 걸리지 않았지만 우리는 다 나병보다 더 심각한 죄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나병으로 인해서 살이 썩어서 사람이 죽어가는 것처럼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을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는 나병에 걸려서 서서히 죽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서서히 죽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살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예배하기 때문에 예배에 목숨 걸고 나오는 거죠. 그냥 시간 되니까 나오고 안 가면 불안하니까 나오고, 이런 사람은 생명의 소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나병 환자는 살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 앞에 목숨 걸고 나오는 거예요. 가다가 돌에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 앞에 가야 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걸고 나오는 사람은 예배의 생명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것 때문에 어쩌면 다윗의 생애에 오점을 남기게 되어져요. 근데 다윗이 나중에 자신이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로부터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의 생명을 거두어가고 나서 그가 회개하는데 그가 누워 잠을 자고 있던 그 침대를 침상을 적실 만큼의 눈물을 쏟아내요. 그 눈물을 쏟아내면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하나님, 내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거두지 마십시오. 내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비추고 있다는 것,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우리 안에 비춰질 때 죄인된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생명을 흘러보내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분의 얼굴을 돌리면, 그분의 빛을 바꾸시면, 하나님 우리를 보지 않으시면 다윗은 죽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거예요. 우리가 뭐 숨을 쉬니까, 아주 건강하니까, 뭐 맥박이 잘 뛰고 정상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 생명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지 않으면 누구든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빛이 어두운 가운데 비춰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둠 속을 헤매다가 다 그냥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목숨 걸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는 그래서 목숨 걸고 나와야 돼요. 뭐 복 받으려고 나오고, 뭘 좀 사업 잘 되려고 나오고, 뭘 좀 남편이 좋은 직장에서 승진되기를 바라고 좋은 대학 가기를 바라는 이 정도 수준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예배는 삶과 죽음의 절대적인 갈림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살고 예배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내 인생에 죽고 사는 정말 결정적인 갈림길이 그렇기 때문에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내가 당장 죽음의 위기에 있는데 딴 생각하고 집에 가서 뭐 맛있는 거 먹어야 되고 끝나서 누굴 만나야 되고, 이런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다른 생각을 하거나, 몸은 여기 있는데 깊은 잠에 빠지거나, 이 사람은 지금 자신의 심각성을 모르는 거죠. 오늘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오다가 내가 이제 예수님 만나면 맛있는 거 먹고 예수님 만나면 내가 부자, 이런 거 생각하고 온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 만나서 내가 사느냐 죽느냐, 가장 인간의 본질적인 이 중요한 문제를 붙들고 목숨 걸고 예수님 앞에 나오고 있다는 거죠. 오늘 예배에 나오는 우리들도 오늘 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이 간절한 이 소원을 품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처럼 예배할 때 우리도 살기 위해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중환자실에 살기 위해서 막 여기에 코에다가 그거 걸고 그냥 여기 호흡 하나 걸어가지고 겨우 그 호흡을 하면서도 살아있기만을 원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막 중환자실 밖에 대기실에 보면 사람들이 정말 막 간이 저리도록 사랑하는 그 누군가, 부모님이든 자식이든 그 누군가가 살아나기만을 간절히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막 그렇게 애간장을 녹이며 기다리는 사람들을 우린 경험을 해봐서 잘 알아. 살아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러 나오는 것은 살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으면 다 죽어요.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생명을 만나지 않으면 다 죽는 거예요. 우리가 숨 쉬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우리 안에 부어지지 않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러 나올 때, 그분 앞에 나올 때 목숨 걸고 나올 것을 오늘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말하는 거? 엎드려 구했다 라고 말해요. 엎드려 구했다. 여러분, 지금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자신의 삶과 죽음의 이 결정적인 순간 앞에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심한 중병에 걸려서 의사를 만났을 때 살려달라고, 그 의사가 뭐라고,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아무도 한 번도 그 사람 이름도 모르고 처음 보는 사람이지만 매달리잖아요. 그분 앞에 막 살려달라고. 오늘 이 나병에 걸린 사람도 예수님 앞에 엎드려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예배 시간에 나올 때 우리도 이런 자세로 나와야 돼요. 주님 앞에 엎드려 구해야 돼. 살려달라고. 하나님,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이 내게 얼굴을 비추지 않으시면, 그 생명의 그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엎드려서 그분의 생명이 내게 부어지도록 엎드려 구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사에게 가가지고 자기 지금 죽을 병에 걸렸는데 살려주려면 살려주고 안 살려주려면 말을, 이렇게 흥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 간절하게 엎드려서 삶을 지금 구걸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나병 환자도 예수님 앞에 엎드려 구하는 거죠. 살려달라고.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만이 가장 인생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큼
인생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나와 같은 이 인생의 한 생명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이 나병 환자가 목숨 걸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예수님보다 인생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아니까 그분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는 예수님만이 인생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른 아침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가진 것을 그분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전적으로 예배하면서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부어지기를 간절히 엎드려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예배라는 거죠. 근데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왜 저런 얘기를 하느냐, 그것은 자신의 아직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 죽어가는데 내가 사는 것이 중요하지, 옆에 지금 중환자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 저 사람은 어떻게 해가지고 저를 도왔나, 아이고 저 사람 살겠나 죽겠나, 지금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에 있는데 다른 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구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 엎드려 구해서 정말 매 주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나의 생명을 살리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예배를 드렸는데도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예배에 어떤 드려지는 모습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오늘 나병 환자에 걸린 사람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 구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주여 원하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나병 환자는 낫고 싶어서, 살고 싶어서, 정상인들과 함께 그 공동체 안에서 사람으로서의 삶을 누리고 싶어서 목숨을 걸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왔어요. 얼마나 살고 싶은 그 간절함이 있었겠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주여 원하시면, 지금 누가 더 원하고 있어요? 그 누구보다도 나병에 걸린 자기 자신이 살고 싶은 그 간절함이 누구보다도 더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이 사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주여 원하시면, 이 말은 뭐냐면 주여 내가 정말 살고 싶지만 나를 살릴 수 있는 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살고 싶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닌 걸 아는 거예요. 나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그분이 원하셔야 내가 살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살고 싶다고 아무리 원해도 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는 예수님에게 와서 하는 얘기가 주여 원하시면,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주님이 생명의 근원이신데 죽어가는 이 나병에 걸린 내 인생을 주님이 살리는 것이,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이런 자세로 예배해야 돼요. 우리는 맨날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안 주면 아시죠? 막 이렇게 협박하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안 해결되면 주님 아시지요? 나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이 사람은 정말 뭘 모르는 천방지축인 거예요. 오늘 지금 정말 절박한 순간, 매일매일이 지금 온몸이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 점점점 죽어가고 있고 죽음의 문턱에 이르는 오늘 이 나병 환자, 당장이라도 예수님 빨리 고쳐주십시오. 나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생명은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소리 지르고 원해도 생명은 주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살리고 죽는 것은 주님께 있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면, 불쌍히 여기시면 깨끗하게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어떤 다급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 원하시면, 아무리 우리가 다급해도,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막 불이 그냥 발에 붙어도 주여 원하시면 이것이 바른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주여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주의 뜻이라면 깨끗하게 해결해 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 그분을 간절히 기다리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원하노니.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원하노니, 네가 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원해야 돼요. 예수님이 원해야 돼요. 예수님이 살려주겠다고 하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다 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굳게 한 걸 곧게 할 수 없고 곧게 한 걸 굳게 할 수 없어요. 이 세상은 아무리 우리가 막 소리 지르고 우리의 뜻대로 세상이 움직이라 해도 절대로 끄떡 아니에요.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상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서 움직여 가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어떤 상황과 환경과 사람 때문에 뭔가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예수님 뭐라고 말하는가? 내가 원한다. 네가 고침받는 걸 내가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살려주기를 작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누구도 손을 대지 않는 그 나병, 온몸에 나병이 들어 썩어 문드러지고 냄새가 나는 그 사람의 손에 거룩하신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몸에 탁 손을 대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손이 우리의 인생에 탁 터치되는 순간 살아나는 거예요. 회복되어지는 거죠. 완전케 되어지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예배가 곧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목숨 걸고 주님 앞에 나온다 할지라도 주여 원하시면 이거 주님이 원하셔야 될 일입니다. 주님이 생명의 근원 되십니다라고 그분 앞에 엎드릴 때 주님이 내가 원하는 생명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영혼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그토록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분이 내가 원한다. 네가 원하는 것보다 내가 더 원한다. 그러면서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는 더럽고 부정한 그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의 거룩한 손이, 그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 예수님의 손이 탁 터치되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깨끗함을 받았다. 나병이 곧 떠나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용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져.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모든 일들이에요. 오늘 이 나병 환자는 비록 온몸에 나병이 들었지만 그는 이 영적 진리를 깨달은 거죠. 그래서 목숨 걸고 하나님 예수님 앞에 나와왔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구했고 내 원함보다 예수님의 원함이 먼저였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됩니다. 내가 원한다고 되는 건 아니라고 하는 이 진리를 깨닫고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온몸에 병들었던 그 나병이 떠나고 깨끗해졌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이 나병을 고침받고 어떻게 했느냐?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오늘 예수님 앞에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나오고 수요일 우리의 어떤 예배의 시간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 생명이 걸린 문제, 우리의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에 정말 그 갈림길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인데 목숨 걸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옴으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살아나는 오늘 이 나병 환자에게 있었던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쩌면 이 나병에 걸린 사람보다 영적으로 더
죄로 인하여 병들고 살아갈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죄인의 모습을 보면서도 예수님 앞에 목숨 걸고 나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에 나오는 것은 살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누구든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병 환자처럼 목숨 걸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 하나님 우리가 발버둥 친다고 되는 것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그 거룩한 손이, 주님의 그 생명의 근원 되시는 손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터치되어질 때 우리는 다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주님의 그 거룩한 생명의 근원의 손이 우리의 영혼을 터치하는 그런 귀한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